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빨매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도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이 다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벌을 행하는 그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배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분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쓰고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물건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 사람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다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내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름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과 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이 성벽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행했죠. 그가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3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차나 2차로 돌아오면서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과 2차, 3차는 짧은 시기였고 1차와 2차 사이가 한 20년 걸리죠.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춘 기간도 20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부터 회개시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 사건 20년 동안 이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이 지역에 산적이 넘치고 또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지역 유지들 또 귀족들, 지역의 귀족들과 결혼이라는 정략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산발랏과 이 결혼 정략 관계를 맺었던 사건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방해했던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의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아주 유세가 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아주 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사이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독이 되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면 때마다 곳곳에서 침략을 해서 방해를 했던 역사들, 이 귀족들 사이에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디를 지키냐, 그러면 그쪽을 피해서 공격하자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손에는 이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어서 한 손은 일을 하면서 한 손은 무기를 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벽을 세울 때 이 한 손에는 이 일을 하고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있다 하면 일이 제대로 잘 안 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다 세웁니다. 이 같은 기적을 세우는 역사는 그들이 열심으로 느헤미야 말을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일시적으로 동시다발로 이 일을 시작했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열심히 성실히 세웠으므로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바쁘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하나님께 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잘 되고 역사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우리의 일상의 일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다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잘못된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죠. 13절 1절 그날 모세의 성경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형제죠. 유대인의 형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였고 이스라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에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청원을 했는데 그들이 절대 못 지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발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보게 됩니다. 그 선언을 보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 섞여 있는 무리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이게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할 때는 용납될 수 있으나 죄인 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분리된 삶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악이 어느새 우리 안에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악이 어느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 침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확장시키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깨닫는 순간 바로 분리하고 떨쳐버릴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는 친족 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다 분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비아가 엘리야십에 의해서 성전 안에 기거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게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있는 부속 건물 안에 살 수 있느냐. 성전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른편 쪽에 성전 부속 건물이 하나 3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3층짜리 건물의 안에 도비아가 자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원래 그 자리는 이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인들이 머무는 숙소 또는 이 성전에 나오는 제물들의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창고 중에 하나였던 것을 엘리야십이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 도비아가 사이관계가 됨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 엘리야십은 어쩌면 이 도비아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 일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첫 번째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별력 없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십 같은 경우 도비아의 사이 관계가 자기 눈에는 기회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데 그가 사이 되겠습니다 하면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느냐, 이 좋은 기회를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기회가 아니고 저주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그 시기가 하필 불의한 대통령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큰 이득이냐 안 그러면 멸망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그것을 저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인지 또는 잘못된 길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냐 아니면 사탄의 눈속임일 뿐이냐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듣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창고를 이제 소재물을 채우는 곳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레위 사람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도망했냐라고 하니까 11조를 내지 않아서 그들에게 양식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당장 문제인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이 11절에 민장들을 꾸짖어 느헤미야가 이 민장들, 지도자들, 지역의 유지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 도망간 사건. 그래서 이 12절에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고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망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면서 보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그 말씀에 크게 두 가지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또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한 이 성전이 더럽혀졌던 사건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조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들. 결국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70년,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될 희년을 한 번도 안 지켰으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70년이란 계산이 나오고 그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역사를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11조 안식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찾아와 물건을 팔고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안식일의 규정이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러한 규정 가운데 자유롭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죄악이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죄악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 죄악을 해도 되는 듯이 점점 번져나가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범죄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지 않는 이들 또 11조를 내지 않는 이들을 혼을 내고 그들을 제대로 꾸짖고 세워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보이도록 하는 사건을 아예 원천 봉쇄해서 막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금요일 저녁 해가 질 쯤 되면 성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규정을 지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돌아온 그들,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그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온전히 살지 않았던 그들, 결국
자기 안에 범죄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1차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점점 연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죄악이 일어나고 통혼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현상에 너도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런 연약함에 점점 빠져가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에는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는 사건을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결국 29절 31절 그가 모든 이 정결 사건 또 모든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서 늘 기도로 그는 마치며 나아가는데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 관리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한 사건들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또 이 총독으로 올 수 있었던 일은 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1차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했던 그는 결국 오늘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기도가 최고의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청이 가져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세워주시며 느헤미야처럼 우리 일상을 늘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